우리 다행스러운 일이죠. 오늘 거리두기가 완화되어서 1단계로 내려왔고,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그 인원 제한 없이 그냥 드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276석입니다. 1층, 2층 합해서 270석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0%면 300석 잡으면 90명이죠. 우리 함께 드릴 때, 한 번 드릴 때마다 그렇게 드릴 수 있으면 되니까 인원 제한이 사실 우리 현재는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괜찮은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그동안 오고 싶어도 못 오셨던 우리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오셔서 영광을 함께 돌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십시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참 감사합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변에 빈자리도 있고 하지만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비판하지 말라 7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깨어지기 쉬운 그릇과도 같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다. 질그릇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죠. 이조, 백자, 고려, 청자처럼 그렇게 아주 소중하게 집에서 막 쓰는 그릇, 질그릇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던져놓고 마당에 개에게 던져주는 그릇, 그런 게 질그릇입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런 질그릇과 같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잘 보시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절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뭘까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잘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는 강박관념을 가지게 되면 실수를 더 쉽게 하게 됩니다. 조그만 실수에도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 실수한 것이 오히려 큰 화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전제는 이런 거예요. 사람은 완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남자 혼자도 이 세상에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되는 존재는 남과 여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에게 혼자 독주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셨다. 서로 남과 여가 함께 할 때에 그나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완전한 거 아니에요. 사람은 영이 있어야지만 그 영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존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진 육체뿐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알고 우리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얼마만큼 채워가느냐에 따라서 이 완전한 성숙도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삶은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영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고 시작하는 순간이 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백이 되어서 들어갑니다. 백이 되어서. 영이던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성령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천국에 도달할 때는 그야말로 완전한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점점 더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완전해졌다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표현할 때 우리가 구원 얻은 것도 사실은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아직 미완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즉시 구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이
간다게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거를 맡은 그 내시를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줄 때에 그냥 즉시 주지 않습니까? 물 있는 곳에서.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즉시 구원을 얻었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얻었지만 우리가 완전해지는 상태는 아직 미완성이다라고.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서신을 보면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미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을 하죠. 그것은 우리의 완전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완전한 존재가 되어서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그렇게 점점 더 채워지고 넓혀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들을 때 말씀한 대로 전제가 있습니다. 나는 실수할 수 있다. 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이 7장에서 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사람은 자신에게는 좀 관대합니다. 아니라고 그래도 솔직히 관대합니다. 옛말에 우리 속담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 자식이 자신을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 유리한 쪽으로 행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위험이 다가오면 방어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운전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위험한 순간이 다가와도 그런 쪽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성경은 사실은 나 자신에게는 굉장히 엄격하고 타인에게 대해서는 관대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반대로 살고 있죠. 내게는 관대하지만 타인에게는 아주 엄격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동시를 똑같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말하는 갑과 을이라는 관계를 나는 언제나 갑이냐 아니라는 거죠. 나는 언제나 을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갑과 을을 동시에 언제든지 같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나는 지금 며느리예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지만 내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출가를 하게 되면 나도 역시 시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 그래서 옛 우리 어른들이 참 너도 뭐 자식 낳아야 안다 뭐 이런 표현들은 그런 관계 속에서 하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이 나면 내 눈물에는 피눈물이 날 거다 뭐 이렇게 막 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결국 나는 언제까지 을이나 나는 언제까지 갑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들을 동시에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운전하는 사람들이니까 저도 뭐 그런 경험들을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와서 나를 꽝 받아서 내가 피해자가 됐어요. 피해자가 됐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제 피해자가 됐을 때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요즘 막 차만 부딪히기만 하면 다 병원에 가고 막 누워 있고 뭐 막 보험 청구해서 막 이렇게 한다 이러지 않아요. 다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피해자가 됐을 때 적당히 보고 괜찮네요. 뭐 그냥 뭐 이거 뭐 별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 분명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내가 가해자가 됐어요. 가해자가. 내가 피해자가 됐다가 내가 그런 똑같은 상황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 누군가의 차를 내가 부딪혔을 때 그때 나는 긍휼히 여기고 그냥 괜찮아요 됐어요 했는데 내가 가해자가 된 순간 피해자가 그것을 그냥 나에게 모든 것을 책임을 묻고 모든 것을 그냥 다 하려고 할 때 뭐 병원에 가서 눕는다든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게 반대거든요. 뭐
뭐 저는 항상 뭐 제 차가 없이 교회 차 아니었습니까? 항상 교회 차를 가지고 다녔으니까 교회 차를 다니고 나닐 때 누가 이렇게 부딪혔을 때 뭐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부딪혔을 때 그렇게 표현하고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신방을 갔다 오다가 이 지하차도에서 잠깐 차가 막혀서 그야말로 1m도 안 가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잠깐 서 있는 동안, 막혀서 있는 동안 제가 스르르 눈을 감았나 봐요. 그리고 약간 1m 정도 돼가지고 걸어서 부딪혔어요. 차를, 앞차를. 그랬더니 그 앞차에서 나오신 분이 여자분이신데 얘기하는 거예요. 와서 보더니 뭐 괜찮네요, 뭐 이렇게 괜찮아요. 아유. 그러면 이제 그 권사님들이 막 이제 뒤에 한 4-5명 타고 계셔가지고 우리 목사님 신방 갔다 오는데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그분도 자기도 지금 기도원 갔다 오는 길이라고 목사님 괜찮습니다 이렇게 딱 했어요. 그래서 웬일이냐 감사하다. 물론 전혀 다치지 않았어요. 내려가서 만나서 부딪혔으니까. 그러나 교통사고죠. 차가 부딪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뭐 그분도 괜찮다고 그러고 뭐 차도 이상 없으니까 그리고 왔는데 그날이 수요일인가 그랬는데 저녁 때쯤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이제 통화가 됐는데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딸도 있었대요.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보험 그 신고를 좀 해달라고. 그래 굉장히 뒤통수가 아팠어요. 그래 결국 그렇게 했죠.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랬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할까? 다른 사람은. 그런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말씀은 이제 뭐냐면 그래도 긍휼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대하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바보입니까? 천치입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씀하는데 좋아. 다음에 이제 내가 피해자가 되면 아주 불을 켜고 그래 좋다. 나도 이제 어디 두고 보자. 그냥 누가 나한테 부딪히게만 해봐라. 그냥 완전히 끈짝난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그냥 여전히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는 갑이 되고 을이 되고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될 수 있고 서로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비판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우리도 똑같이 비판받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가지고 대하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그런 상황을 만날 때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랬지만 사실 더 크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는 우리가 어떤 심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긍휼 없는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넌 참 뻔뻔도하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긍휼 있는 긍휼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제 그러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는 거죠. 먼저 나를 보는 겁니다. 나를. 그러니까 내가 내게 대하여 대하는 것처럼 그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5절을 보면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안경을 쓰신 분들은 반드시 안경을 닦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안경을 닦지 않으면 안경을 통해서 보는 사물들이 다 흐려져 보일 수 있고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경을 닦아야 합니다. 깨끗하게. 그래야 똑바로 보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보라는 거죠. 우리 마음을 그냥 내가 상대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갈고리 같은 것을 가지고 보면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늘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늘.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하는가? 사실 안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 자신이니까 나니까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여전히 다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려고 하는 거죠. 판단하려고 하고 또 재판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 잘못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런 고난을 가진 사람이 재판관들 아닙니까? 그죠? 판사들이겠죠. 그래서 판사들, 재판관들이 에게는 더 높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재심이라는 영화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심. 그래서 결국 약촌 오거리 사건에 진범이 아닌데 진범처럼 몰려서 억울하게 수십 년을 옥살이 했던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재판관이 판결을 잘못한 거죠. 잘못 판단으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무도 보상해 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이런 재판관도 잘못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의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인가? 이제 우리는 사실 재판관이나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사람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굳이 판단을 한다고 하면 그 판단의 기준과 근거가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형제 사랑입니다. 사랑. 형제 사랑.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형제 사랑이 기준이 되어서 사람들을 대하고 사회 속에서 내가 관계하는 그 사람들에게 행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왜냐하면 잘 보세요. 우리가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은 사물이 아니거든요. 나와 똑같이 창조된 피조물인 사람입니다.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입니다. 나처럼 똑같이 만들었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까지 사랑하신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그 사람에게 그렇게 뛰어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저에게 마귀의 형상이, 그러지 마세요. 쟤는 마귀의 형상이 있어, 그러지 마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한 존재죠. 지금 그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판단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재판을 한다 할 때의 기준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기준이 되어서 그 안에서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렇게 비판하고 하는 대상이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어떤 존재인가. 또 요한복음 3장 13절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기준이어야 되는 이웃 사랑, 형제 사랑. 그렇게 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우리는 이제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이거예요. 예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대답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예나 아니오예요. 예나 아니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예 하는 것이 옳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도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 4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보세요. 우리는 이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지 이걸 가지고 판단하고 또 이것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넌 누구간데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5장 37절이에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예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냥 예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예 하고 옳습니다 하고 그 앞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비판해야 되는 모든 우리가 하는 대상들은 하나님이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형상이 깃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판단하는 그런 권한이 우리 가운데 없고 다만 이 예수 사랑 가지고 형제 사랑 가지고 그를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라는 것이죠. 이 6절 말씀을 이 한 절 말씀은 다르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는 비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가치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거룩한 것의 가치 그리고 진주의 가치를 개나 돼지가 알까요? 모릅니다. 알지를 못해요. 결국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 개나 돼지에게 진주나 또 거룩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지 잘 보세요. 이 말씀은 우리는 어떤가요? 가치를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어때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가치를 모르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걸 회방하고 짓밟아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망가뜨려 버리는 것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가치를 알아요. 내가 이 땅 왜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를 쓰는 거죠. 얼마 전에 이번 주간에 인터넷 뉴스에 이런 기사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홍콩의 한 유명 수집가 아파트에 도둑이 침입을 했습니다. 3명이 침입을 들어가가지고 그 집에 있는 그야말로 약 7,500억, 우리 하나로 7,500억
정도의 예술품들을 훔쳐갔습니다. 도둑들이 3명이. 그런데 문제는 이 훔쳐간 도둑들이 이 예술품의 가치를 전혀 몰랐어요. 7,500억이나 하는 그 예술품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가져가고 다 처분한 거예요. 그냥 작물로 그냥 뭐 얼마 푼돈을 주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였냐면 마오쩌둥, 중국의 국부라고 뭐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 마오쩌둥의 친필서에, 그러니까 족자죠, 족자. 마오쩌둥이 썼던 친필로 쓴 족자가 있는데 그 족자를 얼마에 팔았냐면 65달러에 팔았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75,000원. 65달러. 근데 이 족자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됐는가 하면 3,500억. 3,500 정도의 가치가 있는 이 족자를 75,000원에 판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산 사람 또한 그거를 몰랐어요. 그리고 그 족자가 너무 길다고 다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너무 기니까 그냥 놓을 수가 없으니까 너무 길어서 그냥 잘라서 놔뒀다는 거예요. 그 이 기사를 보면서 야,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이 7장 말씀을 이제 순서 따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게 되면 개나 돼지와 같이 삶을 사는 것 아닌가. 인생의 가치가 뭔지,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말씀의 가치가 무엇인지 관심조차 없고 모른다고 하면 결국 이런 삶이 아닐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그냥 그 3,500억이나 되는 값 나가는 예술품을 반으로 툭 잘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75,000원에 주고 그걸 산 사람은 또 그거를 반으로 뚝 잘라서 그냥 집에다 그냥 가지고 있고 이런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잘 보세요. 우리는 가치를 압니다. 천국의 가치도 알고 말씀의 가치도 압니다. 가치를 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보화가 있으면 그것을 살려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보화를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천국의 가치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들여서 이 천국을 우리 것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산 것이죠. 산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가치를 알고 그 보화를 사서 있는 것이죠. 그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삶의 이 비판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 앞으로 상속하게 될 그 천국의 가치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살아가는 동안 이런 순간들이 비판을 해야 되고 또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런 순간들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몫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행위자지 재판관이나 그것을 법을 만드는 입법자가 아니라 그 법대로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기준, 형제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훗날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래도 이 삶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쉽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살아가는 거죠. 그 살아가는 삶에 이 말씀을 듣고 하고 순종하여 나아가면 그 삶의 자리가 곧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은혜 주시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가치를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때로는 판단하고 비판할 때가 있사오나 그때그때마다 주여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는 형제의 사랑으로 대해야 될 사람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좀 부족할지라도 주여 도와주시고 또다시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0